오늘 제목 말씀은 나의 신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신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절망과 비참한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피곤해 지쳐버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 저와 여러분의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전쟁과 인간들의 배신과 쓰라린 상처로 인하여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다윗에게는 힘과 용기를 얻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명자들은 다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오직 예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가슴 깊이 깨달아지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보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가슴 깊이 느껴지는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세상을 살면서 인간들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인간들에게 배신을 많이 당한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만이 다윗의 인생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감동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며 믿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해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런 말씀을 외칠 때마다 나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요. 나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견딜 수 있는 것, 이런 어려운 환경 문제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이 이렇게 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매일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의 피난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용기와 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큰 놀라우신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힘, 정말 놀라우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깨닫고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쓰러지지 않는 여호와께 피할 때에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반석이 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느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외쳐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한 기절 한 기절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실하게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7가지 표현을 모두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다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 위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굳게 믿을 때에 더 큰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우리의 원수 대적이 우리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신가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런 믿음이 가지고 찬송으로 주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 힘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한 고난과 연단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망의 줄이 다윗을 괴롭히며 극심한 환난과 말로 못할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명자들에게도 이렇게 고난과 연단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다윗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환난 중에도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어렵고 힘들어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생명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어떻게 했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본문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문제 사건 가지고 너무나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오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반드시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셔서 응답의 사인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줄을 끊어주신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사건을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장면을 매우 실감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 여러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리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응답해주는 응답의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본문 8절을 보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것은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나타내 주시면서 불로 응답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왔다 그랬어요. 아멘. 이것은 바로 성령의 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이 숯에 피었도다. 아멘. 이것은 성령의 뜨거운 불의 응답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9절을 보면은 그가 또 하늘을 두루우시고 그러죠. 하늘을 두리우시고 하늘을 타시고 이렇게 나스린 여수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하늘을 타시고 하늘의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신명기에도 있듯이 하늘을 두루이시고 이것은 하늘문을 여시고 아멘. 하늘문을 여시고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에는 어두캄캄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사역을 펼쳐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는 놀라운 장면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본문 10절을 보면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우리 인간들이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섬기는 영으로 천사들이 역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구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은 바람이라고도 비유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아멘. 성령의 임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룹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 피조물인 천사들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을 보좌하며 수종드는 존재로 그 기능과 모양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로 타고 높이 솟아오르다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자로서의 위엄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공중을 높이 솟아오른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성령의 바람과 임재성을 강력하게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실감나게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신령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을 보세요. 본문 11절 보면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공중의 빽빽한 구름은 바로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12절을 보세요. 그 앞에 강체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빛으로도 오시잖아요. 아멘. 성령의 생명의 빛. 여러분들 12절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앞에 강체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아멘. 그 앞에 강체 생명의 강명의 빛, 영광의 빛이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리로다. 빽빽한 구름은 성령의 구름을 말씀하시며 그 구름 사이에서 번개가 치고 우박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불심판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랬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보면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랬어요.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아멘.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아멘.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의 음성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굉장히 웅장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우레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본문 13절 하반절에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로다. 우박과 숯불을 내리는데 이것은 뜨거운 숯불의 불이라고 강력한 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로 응답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그의 화살을 날려 그러죠.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아멘. 번개를 여호와의 심판의 화살로 묘사하며 대적들을 신속하게 파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령한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강력하게 모든 원수를 쳐부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아멘. 여기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가 높은 곳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입니다. 하늘의 세계에서 손을 펴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불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이 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팔을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18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건져주십니다. 2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내게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사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을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러죠. 다윗이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생명의 도를 지키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25절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자, 거룩한 자,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세계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다윗은 어렵고 고달픈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등불이 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 인생의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한 역사를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되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그랬어요. 이 겸손한 세계, 온유한 세계,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닮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그 능력의 힘이 흘러가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령에 강력한 불을 붙이고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어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놀라운 축복자,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28절을 보면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우리 인생 가운데 흑암의 세력을 밝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성령의 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장래일을 우리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믿음으로 질주하는 역사예요. 우리는 후퇴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진구하는 역사예요. 계속 달리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장을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어떤 담장 막혀있는 높은 담장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뛰어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우리도 공급받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높은 담장을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뛰어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붙잡으라. 그리고 영적인 높은 단계에 올라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붙잡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영혼의 꽃을 피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힘, 그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적진을 뚫고 달리며 높은 성벽이라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의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관계의 담장, 그리고 각종 질병의 담장, 물질의 담장, 여러가지 담장이 있습니다. 육신의 담장, 세상적인 담장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슴에 강력한 불을 붙이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는 싸움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기는 싸움을 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문제의 담장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의 힘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 힘을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아멘. 우리에게 능력의 힘, 전능하신 능력을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띠띠우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의 불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어요. 보면 3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쳐서 그랬어요. 그들을 쳐서 굴복시키는 역사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을 우리 발 앞에 엎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3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쳐서 눈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리로다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39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아멘. 우리에게 전쟁, 영적 전쟁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쟁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우리에게 띠띠우사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굴복시키고 도망가게 만드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그 힘을 받아야 돼요. 그 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요소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아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